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온전히 몰아내지는 못하였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고 레위 지파에게는 48성읍을 주었고 6곳에 도피성을 세웠고 여호수아도 딥낫세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한 그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각자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 여호수아 22장 1절에 보니까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2분의 1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다른 지파들을 도우려고 힘써 싸워준 것 참 잘하였도다. 이제 요단강 동편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호수아 22장 5절과 6절 말씀을 하였는데 우리 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과 6절 말씀.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수아 22장 8절에 보니까 전쟁에서 탈취한 많은 재산, 가축, 은과 금과 동과 철, 의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얻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큰 제단을 요단강 변에 세운 거예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큰 단을 세웠다고 하는 소식을 누가 듣냐면 요단강 서편에 있는 10지파가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깜짝 놀라죠. 실로에 하나님의 단이 있는데 실로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데 또 다른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 이제 논란이 벌어져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쳐들어가서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그들이 만들었던 그 제단을 우리가 무너뜨리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호수아 2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제사장 비느하스와 10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들을 보냅니다. 자초지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대표들을 보내요. 여호수아 22장 16절에 보면
제사장 비느하스와 대표들이 갔는데 제사장 비느하스가 단을 만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다른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을 거역하였느냐? 시딤에서 다른 신을 섬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재앙이 임한 것 너희가 모르느냐? 그것도 부족해서 다시 하나님께 죄를 지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요단강 동편에 살기가 불편하면 우리가 땅을 줄 테니까 우리와 함께 살자. 아간이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다른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고 우리에게도 죄를 짓지 말라. 제사장 비느하스가 그렇게 말해요.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보면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다른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제단을 만든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제단을 만든 것은 요단 서편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사는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 가나안 땅의 경계가 요단강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되어서 우리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 비느하스와 10지파 대표들이 여호수아 22장 30절에 보면 아주 기뻐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아주 염려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아주 기뻐했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10지파들에게 사실대로 다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가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들이 다른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증거로 제단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이 문제가 잘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그 제단 이름을 엣이라고 했는데 그 엣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뜻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영적 교훈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이에요. 만약 정확하게 그걸 모르면 제사장 비느하스와 10지파 대표들이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서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아봐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찾아가서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아보면
우리의 오해들이 풀릴 거예요.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또 잘못 오해해서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 아주 얼굴이 뜨겁죠. 부끄럽고. 섣불리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거나 정지하지 말고 왜 그런 말을 했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좀 신중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만약 이때 그래 그들이 저기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 말고 또 다른 제단을 세워서 그들이 거기다 제사 지내고 그러려고 만약에 섣불리 생각하고 싸움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하나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느꼈던 교훈이 뭐냐면 그들은 찾아가서 대안을 제시했어요. 만약 요단강 동편에 살기가 불편하면 우리가 땅을 다 줄 테니까 건너와서 우리와 함께 살자라고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게 아주 사랑으로 하는 대안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어떤 대안도 없는데 무턱대고 반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안도 없으면서. 그러다 보면 문제가 더 커지고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반대할 수는 있는데 반대를 하면은 지혜롭게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서 반대를 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요단강 서편에 사는 이스라엘 10지파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제단을 쌓지 말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요단강 동편에 살기가 불편하면 우리와 함께 살자고 우리가 땅을 내어주겠다고 그들이 대안을 제시하면서 설득하고 사랑으로 했어요. 그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상대할 때 내가 그게 아니라고 반대를 하려면 더 좋은 제안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할 때 그것이 통해요. 무턱대고 그게 안 된다고 반대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를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또 하나, 아까 제가 제단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식을 듣고 이제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당장 쳐들어가서 그들과 싸우자, 그 제단을 우리가 무너뜨리자, 여러 제안이 나왔는데 결론은 우리가 섣불리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대표들을 보내서 한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랬어요.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감정이 다 있습니다. 저도 감정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감정이 있는데 감정에 휩싸이고 흥분하다 보면 일을 그르쳐요. 물론 우리 감정이 상할 일을 만나면 이 감정을 참 억제하고 조절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생각하면 흥분해서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면 일이 해결이 안 됩니다. 더 어려워져요. 설령 내 어떤 감정이 좀 상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 좀 일을 차분하게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문제를 이성적으로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만약 이때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싸웠다면 아마 죽고 죽이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흥분하지 않고
우리가 대표를 보내서 왜 그들이 제단을 쌓았는지 한번 알아보자고 해서 문제를 잘 해결한 거예요. 이런 지혜를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때 아주 연세가 많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90살 정도 됐다 그렇게 학자들은 주장하는데 연세가 많아요. 얼마 안 있다가 세상을 떠날 날이 된 거예요. 여호수아 23장에 보면 이때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서 여호수아가 호소하고 권면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우리 여호수아 2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여기 유사들은 마을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를 다 불렀어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게 호소하고 권면합니다. 그 권면의 말씀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호소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여호수아 23장 6절에 보면 너희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이방신 이름을 부르지 말고 이방신에게 맹세하지 말고 이방신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호소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강대한 나라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온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호수아의 마지막 호소예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거역하여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사귀고 결혼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 때문에 너희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23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나는 죽을 때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분이지만 심판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라.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멸망당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이런 권면과 호소를 하세요. 저는 설교를 쓰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지도자들에게 이런 호소와 권면을 했을까? 지도자가 잘못되면 백성들은 다 잘못되기 때문에, 지도자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가 권면하고 호소해요. 부족한 저도 교회 지도자로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제 마음에 굉장히 와 닿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내 생애를 돌이켜볼 때 후회된 것도 많아요. 나의 부족으로, 내 믿음이 없어서 혹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에게 잘못된 본이나 예를 보인 적은 없었는가?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을 보면서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도자들이에요.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믿었다면 새로 믿기 시작한 그들에게는 우리가 다 지도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호수아 24장에는 이제 백성들까지 다 모이게 합니다. 여호수아 23장은 지도자들에게 권면한 말씀이었다면 여호수아 24장은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다 모이게 했어요. 어디로 모이게 했는가? 세겜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세겜. 왜 세겜으로 모이게 했을까? 세겜에는 우리가 전에 봤듯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세겜에 있어요. 제가 그 지도를 봤는데 세겜의 마을이 이렇게 있고 왼쪽에 오른쪽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겜으로 모이게 해서 이쪽 6지파 저쪽 6지파 딱 세워놓고 신명기 27장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할 때 아멘 아멘 하고 그들이 다 대답했어요. 그래서 아마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이게 한 것 같아요. 부자선지자 523페이지에 보니까 실로에 있는 법궤도 가져오라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지시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도 갖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다 모이게 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권면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누구 이야기 하시는가? 아브라함 이야기 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3절에는 누구 말씀하시는가? 이삭 이야기합니다. 이삭. 4절에는 누구 말씀하시는가? 야곱과 에서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야기 하십니다. 5절에는 누구 말씀하시는가? 모세와 아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넌 이야기, 그리고 애굽 군대들이 홍해바다에서 다 멸망당한 이야기를 6절에 하십니다. 7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시죠. 7절에도. 그리고 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아모리 사람들을 물리친 이야기를 하십니다. 9절과 10절에는 모압왕 십볼의 아들 발락 이야기, 11절에는 선지자 발람 이야기, 쭉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하세요. 11절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찌른 이야기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7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을 무찌른 이야기도 하세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국가가 형성된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쭉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에서, 모세, 아론, 출애굽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가? 어떻게 한 나라를 세우시고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가를 여호수아가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그렇게 하셨는가? (13절) 여호수아 2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자, 가나안 땅에 포도와 감람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 않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가나안 땅에 살면서 거기에 심겨진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와 포도를 너희들이 먹는데 그게 왜 그런지를 아느냐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4절과 15절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제가 연애신 보니까 왜 여호수아가 이 말씀 했냐면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우상이나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24장 16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니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지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 24장 21절 말씀에 보면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 24장 26절에 보니까 큰 돌을 취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돌을 세워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돌이
우리가 한 이야기를 다 들었다. 이 돌이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의 이제 언약을 다시 맺은 거예요. 돌을 세워놓고 이 돌이 지금 우리가 한 이야기를 다 들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한 이야기를 이 돌이 다 들었는데 이 돌이 우리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약을 다시 맺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죽습니다. 110세에 여호수아가 죽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살았던 딥낫세라에 여호수아를 장사했습니다. 요셉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요셉이 110세에 죽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도 110세에 이제 생을 마칩니다. 예언의 1권 351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현명한 지도자였다. 여호수아의 생애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한 생애였다.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으며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몹시 슬퍼했다. 현명한 지도자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은 고비들을 겪었습니까? 근데 현명하게 여호수아가 다 믿음으로 극복을 했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한 생애를 살았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딥낫세라를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 딥낫세라는 남은 분깃이었다고. 하나님께 다 헌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기업을 나눠주고 자기는 남은 분깃을 차지한 헌신한 지도자.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사랑하고 다 존경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40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 그들이 살았을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봤던 그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슬펐던 게 뭐냐면 여호수아의 믿음이 후손들에게 이어지지를 못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현명한 지도자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도자였는데 그 믿음이 후손들에게 전수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영적인 타락에 빠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권면했는데, 권면하고 간절히 호소하였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던 여호수아의 믿음이 후손들에게 이어지지 못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세계 역사를 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한때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던 영국이나 독일,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열렬히 믿었습니까? 독일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들이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없어요. 그렇게 칼빈이나 루터가 활동했던 그때는 유럽에 뜨거운 신앙 붐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교회가 없어요. 축구장이나 어떤 스포츠에 그때는 사람들이 열광하고 꽉 사람들이 차는데 교회는 사람들이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미국이 얼마나 영적으로 신앙붐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미국이 타락했어요. 영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00년도에는 우리나라 그 어떤 사람들의 신앙이 뜨겁게 일어났는데 지금은 식어버렸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부모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앞에서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어떻게 하면 신앙붐이 다시 일어날까 고민하고 생각하는데 뚜렷한 길이나 방법을 찾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다시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신앙붐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되지 못하고 대가 끊어진 것처럼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그게 세상 탓이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신앙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질까 그렇게 고민해 보지만 뚜렷한 길을 찾지 못하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우리의 현실. 그것이 여호수아가 살았던 여호수아의 현실이 아닌가.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살았던 그때는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들이 죽고 나서는 신앙이 이어지지 못하고 대가 끊어지는 아픈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봐요. 그것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큰 질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요셉의 유고를 세겜에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3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 엘라살이 죽었는데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 묻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끝나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호수아를 본받고 여호수아의 신실한 믿음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찬미가 있잖아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온갖 일을 겪으면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여호수아를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겼는가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여호수아서를 넣어놓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여호수아 그 시대가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실수가 우리에게는 없도록 우리가 좀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다 가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